우리가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6장 21절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실 것과 왕권을 보이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요. 네, 마태복음. 자, 그래서 왕권을 보이실 거 말씀해 주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가 오지 못할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실 거. 이거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막 불안해할 적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로되 주여 그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말은 뭐예요? 그런 일이 결코 있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우리 육성이 죽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육성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셔야 택한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 뭐예요? 육이 살려고 하면 결국 죽는 거고 육이 죽고 영이 살려고 하면 그건 사라지는 거다. 살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도 행한 대로 어떻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야,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 충성 열심히 행한 대로 다 갚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시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행한 대로는 무슨 행위를 말하겠어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다. 육신의 정욕적인 이 행위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 그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행위죠. 그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영은 살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거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거.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행위는 그냥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왕권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과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위로의 말씀이지
너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나팔재앙, 대접재앙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큰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 위로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주어졌다. 그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에 대접재앙, 나팔재앙도 결국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짐승과 음녀 세력에게 주어진다. 택한 자에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는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승리를 말하는 거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에게는 이 한 나라, 그 한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무슨 나라?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섭리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뭐예요?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하게 되고 결국 뭐 육적인 나라를 세우잖아요. 구약은 육적 나라 세우는 전체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한마디로. 근데 신약은 또 뭐예요? 그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영원전 택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어때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성령이 오셔서 인쳐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만들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신령한 몸을 자꾸 지금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지어져 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서 번성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은 영적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내용으로 전부 기록이 된 거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구약을 통해서는 뭐예요? 육적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육적 나라를 세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세워서 영적인 그 신령한 나라를 지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의 권속이요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확정이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벌써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겠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 그래서 이 한 나라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예수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신령한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그 신령한 나라 백성인 우리를 택한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세워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충성자죠. 이게 육적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충성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는 어찌 아느냐 이게. 근데 이제는 성령이 오셨고 말씀이 이제 성경신학에 이제 확증이 막 돼가고, 그래서 구약에서 그 모든 육적 나라를 세워 나가시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영원성, 자비성, 주권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결국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예수님의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의 그 직임을 우리들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작업이 지금 계속 실행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땅에서 그냥
뭐예요? 건축하면서 철근 박아서 그냥 예수님 재림 곧 오신다 하면서 그 철근 놓아가지고 집을 짓고 앉아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그럼 자기도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오늘날 그거잖아요. 아,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소망은 재림의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여길로 그곳으로 성도들이 무장이 되고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진짜 복받아라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이건 방향이 완전히 뭐예요? 잘못된 거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모든 시험의 원인이 뭔가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이 발동이 되는 거죠. 나라는 게 6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딱 달라붙는 게 뭐예요? 딱 달라붙는 게 탐욕이잖아요. 그 탐욕으로 결국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육이 죽었고 우리 영이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 탐욕이나 육적인 이런 거고는 관계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 그 단계가 되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으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단계로 가죠. 자, 그래서 자기 부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기독교인들이 자기 부인이 지금 엄청 안 되기 때문에 대교회를 이뤄놓고 세습을 다 하고 이게 다 자기를 못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세습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 자체가 한국교회의 부패를 지금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러한 모든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에 더 힘을 써야 되냐면 우리 목회자나 성도가 다 우리가 힘 써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 이 땅에 주어지는 그 사역이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것을 더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후대에 더 확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 시중에 지금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 주석 볼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섭리 차원에서 기록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원어 따져서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고 따지고 앉아 있으니, 아니 그거 단어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섭리, 그걸 보지 못하니까 베드로같이 이런 망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누가 담당해 주느냐 이거예요. 담당할 자 아무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이 짐을 담당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다. 그 사역,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걸 예표적으로 다 구약에 보여준 게 뭐냐면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거. 양 잡아다가 안수하죠. 안수할 때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양을 잡아 그 양을 잡을 때 피 흘리잖아요. 죄값으로 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함 받게 해 가지고 또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제사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완성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들이 레위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그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됐죠.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육으로 살려고 그러면 결국 죽는 거고 영으로 살면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게. 근데 이런 내용을 뭐 알아야지. 모르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교회 사명이다.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 구제사, 봉사, 그게 교회 사명, 그쪽으로 그 방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은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인자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본다. 요 말씀은 사실은 얼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진짜 베드로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변화산에서 진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이게 왕권이잖아요. 왕권. 그 통치 권한을 변화산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다 먼저 보여주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적에 의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신 증거를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죠. 그 왕권의 여기서의 이 말씀의 흐름에서의 왕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물론 왕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왕권이 결국은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권한도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다. 어린 양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그것도 그 권한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순교자가 되는 권한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 해서 죽으면 그건 자살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예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도 결국은 그런 모든 통치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7장 1절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왕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체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새에 있을 때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여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유명한 변화산에서의 모습, 이게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님의 통치권, 또 그 다음에는 뭐 예수의 그 왕권, 통치권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갔다 오셔서 지금 누구의? 성령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야. 성령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사람 행세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신 거, 땅의 것은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죠? 그리고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늘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국렬, 이제 예수 보내서 죽었던 자 살리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그리고 자라나게,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통치권 안에 지금 있으니까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예요? 뭐만 하면 되냐? 이 진리의 말씀만, 계시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 그 계시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만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말씀을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는 제자들이 불안해하게 되죠. 그럴 때의 변화산을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늘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만 부여잡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초막셋을 질 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여기서 그냥 좋습니다. 그래도 이생이 더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그저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요? 항시 이 땅에 육에 머물러는 생각, 이걸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역사하시는구나. 자,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항시 우리는 들어야 돼. 듣고 살아야 된다.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요. 보는 것은 육으로 보는 거죠. 들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그래서 이 들음이 우리의 진리를 갖다가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주니까 말씀, 이르는 대로 진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보는 것으로, 그래서 보는 것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누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잔머리 쓰고 앉아있어 봤자 우리는 그냥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냥 살아간다. 들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뭐예요?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본다는 거, 아담과 하가 어때요?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게 봤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르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들음으로 살아가야지 보는 것으로.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들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보는 것으로 안 하고 들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사망을 그리스도가 멸할 것, 사망을 이기실 것을 벌써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다. 벌써 사망을 일으키실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가치관이 보는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음으로써 가치관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하다고 추정하는 모세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를 누구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모세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오죽답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러니 율법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쳐주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의 흐름, 역사 흐름을 보지를 못하니까 막 그 땅에 꼭 구하게 이렇게 만든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다. 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요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와서 뭐예요? 교회에 와서 또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건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나라를 바라봐야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표대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육으로 머무르는 이거는 제한적이니까 이걸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승부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이다. 그래서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를 목표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 장면을 보고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음으로 너희가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적에 의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증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왕권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권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죽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막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고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왕권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여줘도 제자들은 결국은 못 돼요. 이거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죠. 그 구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게 하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또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다 보여줬죠. 그래도 믿어요? 못 믿어요? 결국 못 믿었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이 어때요?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놀라운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이 표적들을 다 보여줬는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쓸데없는 지혜를, 세상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 구한다고? 표적을 구한다. 맨날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게 언제까지 보여줘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오셨다는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신약 시대에 다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택한 백성들을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신다 이게 뭘로? 이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그래서 들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양육해 주신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들음으로 양육하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걸 위해서 그냥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막 고통 속에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들이 하소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치사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다닌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 우린 육이 죽고 사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 차원으로 이 영적 차원으로 요즘 시대는 그러잖아요. 뭐 이제는 4차원 시대가 들어간다 이러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차원으로 다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거요. 근데 이 4차원을 지금 사람 못 느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세계가 지금 우리들에게 뭐예요?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못 느끼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자, 그래서 사진에 보면 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광채 이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야는 선지자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축소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볼 자가 있어요. 그의 나라, 이 축소판의 나라를 보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뭐예요? 위로해 주겠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는 반드시 주어진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내다볼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또 이렇게 나가면 그냥 말씀은 주일날만 듣고 그냥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다들 살아보내니까 이게 참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자라내려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축소판의 이 나라 보여주면서 진짜 그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 그 신비의 나라는 반드시 그 영적인 나라는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나라가 주어질 거, 그 신령한 나라가 주어질 거 이렇게 변화선을 통해서도 또 보여줬고 그래서 그 신령한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평생에 지금 계속 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신령한 나라, 구약은 육의 나라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령한 나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들음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주어진다. 이 믿음을 굳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든 것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 영이 살아가도록,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진짜 누구를 위해서 주어지는가? 오늘 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믿는 신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흔들림은 어디서 오는가? 신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이 신관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1국권 가르치면서 제 첫째 과목이 뭐냐면 신론이다. 그 신론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산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이 깊은 의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걸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재림 때 오셔가지고 막 표적을 보여주고 역사하실 것이다. 뭔가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지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자.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정, 니느웨성에서 회개를 촉구를 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치 못할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더 강팍해져서 성령을 해방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더욱 행위 의존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인본주의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죠. 기독교의 대신앙은 믿음이냐 행위냐, 그죠? 이 두 가지 큰 이 산이 있는데 이 행위의 산을 분명히 넘어야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산에 도달하는 자가 다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행위 의존 신앙, 율법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신앙, 언약을 굳게 믿는 이 복음 신앙, 계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수고하는